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두려워 말고 믿으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으십시오. 두려워 말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은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야이로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였죠. 자신의 지위와 능력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12살 될 외동딸이 죽어가자 그의 권세와 그의 지위와 그의 재물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고 그를 보조하고 있는 핫잔이 있습니다. 랍비가 있고 평신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8명의 장로가 지도부로 되어 있고 그 장로들을 대표하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회중 가운데 탁월한 인물 중에 한 명이고 그 회당을 대표하는 대표장입니다. 그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당시 사회 분위기나 역사를 살펴볼 때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오고 엎드릴 정도의 그 정도의 위치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볼 때 거의 불가능한 일을 이 회당장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는 모든 체면을 버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합니다. 이 간청함은 시편 42편에 다윗이 하나님께 찾아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외친 것 같습니다. 야이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간적인 해결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주님께 달려가는 진정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간청을 들으시고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야이로의 인생을 뒤흔드는 가장 절망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35절에 보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다라는 것이죠. 기적의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노력이 멈추는 삶의 사망 선고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야이로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보면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친히 주시는 음성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들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좌절의 순간에 두려워 마시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절망적인 요소를 물리치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죠. 절망이라는 영적 실체가 그의 마음을 덮어버리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애를 써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체념과 불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절망은 즉시 회당장 야이로를 낙심과 좌절의 구덩이로 끌어내렸을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에도 이런 절망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당신은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당신은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해보니 가망이 없습니다. 당신의 가정은 이제 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십 년 동안
관계를 맺고 애써 왔는데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절망입니다. 이 모든 소식은 우리의 영혼에 두려움으로 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은 단순히 놀라는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한의 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서 문제로 옮기고 과거에 좌절했던 의식 속으로 우리를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메시지를 곁에서 들으시고 즉시 개입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지금 야이로에게 들려졌고 그 모이는 무리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는 너의 딸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 절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이 절망의 과거의 의식을 끊어버리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현재의 믿음의 삶을 선택하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절망적인 메시지가 찾아올 때 예수님이 이 음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불안하지 않습니까? 나에게도 병이 찾아올까? 나에게도 위기가 찾아올까? 나에게도 힘든 일이 있을까?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두려움과 어떤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자리까지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좌절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야이로에게 그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절망하여 낙심했던 의식 속에 살았지만은 이제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현재의 삶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절망을 믿음의 전환적으로 바꿔주십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고 말씀의 능력이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말 못한 아픔과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결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절망적인 요소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려워 마지고 믿기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놀랍도록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정적인 요소를 물리치셨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곳이 소란스러웠어요. 울음이 가득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소녀가 죽었습니다. 피리를 불고 소란스럽게 떠드는 무리들, 이들은 야이로의 간절한 믿음의 순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뿜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소란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고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아니 죽었는데 당신이 예수라 한들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고 비웃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통념과 상식의 반응이죠. 죽은 것은 죽은 것이지 어떻게 잠을 자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이 떠들고 비웃는 무리가 존재합니다. 이들은 원망과 불평, 비판이라는 부정적인 요소가 우리를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다 아버지 때문이야, 어머니 때문이야,
원망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혜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모양으로 살고 있어. 원망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는요, 저 사람은 원래 안 될 사람이야. 늘 비판하고, 저 사람은 왜 회사 나오는지 모르겠어. 왜 저러면서 직장 생활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비판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적은요,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너는 잘못된 인생이야. 너는 뭘 해도 안 될 거야.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괴감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은 우리의 마음을 소란하게 합니다. 가정을 깨고요, 직장 생활을 못하게 하고요, 내 자신이 스스로가 자괴감이 느낄 정도로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을 보세요. 예수님은 부정적인 사람들을 내보내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보내시고, 결정의 순간에 보내시고, 또한 일을 해야 될 자리에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에 보니까 다 보내신 후에 그 자리를 정화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신앙을 하셔야 됩니다. 이는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의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물론 죽음이 끝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병든 자도 고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창조하신 창조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잠시 멈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원망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습니까? 비판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의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시각에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가득한 장소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부정이 떠나가고 생명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요, 스탠퍼드 대학의 스텔 교수가 흑인들이 공부를 하는데 끝까지 인내를 잘 못해요. 근데 백인들은 인내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정말 흑인들은 공부를 못하는 것일까? 백인들은 공부를 잘하는 것일까? 웨이터로 탈락률을 조사해보니 백인들은 약 40% 정도, 흑인들은 70% 정도 탈락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무엇일까라고 분석을 해봤어요. 가정의 빈곤일까? 인종차별일까? 여러 가지 조사들을 해봤는데 그 조사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백인들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속해서 도전했던 것이고 흑인들은 그 고정관념 가운데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높이뛰기에 발을 낮게 놓으면은 그만한 높이밖에 넘지 못하지만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않고 수준을 낮춰놓으면 그 수준을 놓지 못하는 것처럼 흑인들은 다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가정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실력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의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여 좌절했던 과거의 의식을 버리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드시고요,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시고요, 현재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우리 안에 작은 것 하나라도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소란을 내버리시고 야이로와 그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죽은 소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라고 외치십니다. 이 달리다금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십니다. 이 명령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의 내면의 상태의 명령이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영적인 통찰력의 명령이며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실천적인 행동에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달리다금은 절망을 물리친 믿음이 구체적인 삶의 행동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머물러 있는 감정이나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헌신의 자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녀가 일어난 후에 예수님은 마지막 명령을 뭐라고 주십니까?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단순한 명령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기적적인 부활을 경험한 소녀가 환상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정적인 요소를 해결하고 병들이 제거되고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그 다음은 주님이 다 책임지실 거야.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일상으로 돌아와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없고 나에게 평안과 감사의 생활을 한다면 더욱더 우리의 삶에 충성하고 열심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은요, 네가 이제 사람으로서 구실을 하며 살으라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고요, 봉사하고요, 책임 있는 구체적인 실천 있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더 이상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가장 거룩한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성전이 더욱더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어제 아이팩 회장님 모든 이 아시아 경제 모든 기구의 협력단체 회의들이 끝났죠. 그럼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고 얼마나 잘 살고 회복된 모습이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느끼셨을 겁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아시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런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이 회복의 은혜로 명령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잠든 자여 일어나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다시 한번 사랑과 봉사의 자리로 여러분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생명을 주는 이 소녀에게 주신 앞으로의 삶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시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사명을 다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된 이후에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일어선 자는 말씀으로 양육되며 교회는 바로 이 사명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야일의 초상집에 오셨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곳에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그 문제, 노력이 멈춰버린 그 한계,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절망의 소리 앞에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가장 친밀한 권위로 명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여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라고 말하십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들려졌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절망의 무덤을 깨뜨리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소란스러운 애곡자들의 비웃음과 부정적인 소리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음성에 고정하고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처럼 이제 우리의 삶이 고장났다고 선언된 관계와 그런 경력과 건강이 있다면, 주변의 모든 소리가 이제 끝났다라고 소란스럽게 떠들고 있다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한 자에게 회복의 역사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일어나라는 새로운 방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절망들이 거치고 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인생이 시작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먹을 것을 주어라. 건강한 삶을 살아라. 우리가 지금 건강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 은총과 약속을 믿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달리다금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한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살아가는 지역사회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드릴 때요, 달리다금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래된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제약에 길을 걸어가다가 상하고 찢기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금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금 일어나
가슴에 손 얹고 주님